그리고 교리문답 설교 31주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국의 열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열쇠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 목양실에 가면 열쇠 꾸러미가 10년 동안 묶여져 있는 게 2개가 있는데, 초창기에 받은 열쇠 꾸러미가 하나 있고, 또 예배당을 확장하고 교육관을 확장하면서 새롭게 받은 열쇠 꾸러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쇠들을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쇠란 무엇입니까? 자물쇠를 잠그거나 여는데 사용하는 물건이죠. 보통 어떤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잠그는데 사용하는 장치이고, 자기 자신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것을 다시 열어볼 수 있는데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열쇠와 도장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물건입니다. 집을 나설 때도 열쇠로 문을 잠궜고, 돌아올 때도 열쇠로 대문을 열고, 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은 거의 다 모든 이 열쇠들, 자물쇠들이 디지털 도어락으로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열쇠를 사용하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도 옛날에는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동차 역시 열쇠가 없으면 시동을 걸 수도 없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열쇠의 기능은 명백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잠그거나 들어가도록 열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열쇠를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이 열쇠는 그런데 어떤 열쇠입니까? 19절에 천국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 열쇠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그 천국의 문을 잠글 수도 있는 문이다. 이 열쇠다, 이 말이죠. 이 열쇠가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이 열쇠의 성격은 물리적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이 열쇠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닙니다. 이 열쇠는 세속적인 열쇠가 아니라 영적이며 천상적인 하늘에 속한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그 후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따르면 권징의 절차를 설명하신 후에 너희가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주셨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치리회에 직분자들에게 교회 치리를 담당하는 목사와 장로에게 이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찬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어떤 사람들이 성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제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까지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열쇠들은 무엇일까? 설교 제목에 나타난 대로 그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다른 하나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이 천국의 열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국의 열쇠들을 신약의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천국의 열쇠들을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어떤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들에게 맡겨주셨다. 국가의 대통령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회에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열쇠들을 말씀하신 배경부터 간단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상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는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를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와 같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또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대단히 크게 칭찬하셨고 이 반석, 즉 이 고백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보호할 열쇠들을 주시는데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서론에 언급한 대로 마태복음 18장 15, 16, 17, 18절에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된 사도행전 5장 3절, 4절, 5절에 따라서 또 교회 내에 여러 범죄 사건을 다스린 고린도전서 5장 3, 4, 5, 6절에 따르면 이 천국의 열쇠들을 예수님은 모든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주셨고 신약의 초기 교회들에게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열쇠의 권세는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수행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직무였고 신약의 사도들의 직무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에 주어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3장 10절 11절이에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의인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천국의 열쇠들을 수행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천국의 열쇠를 구약시대에 사용했고 신약시대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신실한 복음 설교자들에 의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공개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천국 열쇠의 사용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은밀한 고해 성사를 배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공적인 가정신방과 권면을 통해서 보다 사적으로 이 천국의 열쇠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 공적으로는 교회 내에 범죄 사건이 벌어지거나 또는 교인 중에 어떤 이가 지속적으로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교회의 치리회를 통해서 다소 공적으로 이 열쇠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열쇠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3번이 이 천국의 열쇠들을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문답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83번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천국의 열쇠들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 또는 기독교회로부터의 출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천국은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자, 이 진술에서 명백하게 보여지듯이 이 열쇠들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교회에 주신 열쇠들이다.
이 열쇠는 국가가 좌우지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닙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닙니다. 국가가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문답 83번은 천국의 열쇠들을 가리켜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그 다음 교회의 권징, 교회의 권징 또는 기독교회로부터의 뭐요?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 내보냄, 이방인처럼 여김이라고 하는 출교라고 함으로써 이 열쇠가 교회에 주어진 열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들은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누가 어디서 수행합니까? 신실한 목사, 신실한 설교자가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권징은 누가 시행합니까? 본질적으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7위회에서 권징을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이 권징은 국가의 권징이 아니라 교회의 권징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외식하는 자들과 완고한 자들을 기독교회로부터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징의 마지막 단계예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로부터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열쇠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자들에게 무엇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천국이 닫히는 결과들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쇠는 여러분 추상적인 열쇠가 아니라 대단히 엄청난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위 있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누가 받아서 사용합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에게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열쇠들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구세주로 영접해야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믿지 않고 다른 모든 종교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천국에 가는 다른 여러 종류의 방법들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천국의 열쇠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권징을 시행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등록 교육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세례를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넓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야말로 이 천국의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화려한 교회, 멋있는 교회, 엄청난 숫자가 모이는 교회, 대단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 교회 규모가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이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 열쇠를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돈으로 이 열쇠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분명히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물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신실하게 그대로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 것처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이 신실한 설교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거짓 선교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에 주시지 않은 말씀, 이 백성이 온통 죄로 가득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터져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설교자들은 뭐라고 설교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민족에게 평안이 하나도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저들의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만이,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의 권징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만이 이 열쇠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이 중대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와 온 세계 만국의 거룩하고 신실한 교회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이 천국의 열쇠들을 받아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 천국의 첫 번째 열쇠는, 첫 번째 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열쇠들을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주셨다. 두 번째로, 이 천국의 첫째 열쇠는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룩한 복음 설교입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앞서 이사야 말씀처럼 의인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매고 푸는 일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인데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다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복음 설교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누구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는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 세상에서 첫 번째 하신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신실한 설교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따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 해도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천국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죠. 천국문이 열려서 그리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지만 집주인이 일어나서 이 문을 닫을 날이 온다 하는 말입니다. 27절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이 사람들, 이 집주인이 문을 닫고 너희들이 모른다, 내가 도무지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한 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행악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거룩한 복음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신실한 목사의 설교는 얼마나 중대합니까? 청교도 목사인 존 프레스톤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는 어떤 사람을 천국문 앞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문 앞에 데려다 놓는 거룩한 행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84번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84번을 문답해 보도록 합니다. 84번 제가 질문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 천국은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답 시작.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할 때 천국이 열립니다. 이와 반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모든 불신자들과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는 위선자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복음의 공적 선포, 즉 설교와 개인적인 증언, 복음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미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실지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으니까 목사님 굳이 설교할 필요가 뭡니까? 굳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차피 다 믿을 거 아닙니까? 뭐하러 교회를 합니까?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두 가지 이유에서 전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와 전도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방편과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방법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함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방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또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 문이 지금은 유리문이지만 저 정문이 초창기에는 철제문이었습니다. 빌라에 있는 무슨 그 투명하지 않은 앞이 안 보이는 문 있죠. 그것도 약간 희끄무레한 노란색.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건 아는데 2층에 올라와서 누가 교회를 이렇게 오려고 마음을 먹고 2층에 올라와다 보면 저 문을 열고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온다면 저건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헌신해서 저 문으로 바꿔서 너무 또 잘 보여서 좀 그런데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 목사가 볼 때 저 사람은 택자구나. 저 사람은 택자가 아니구나. 뭐 얼굴에 쓰여 있습니까? 이마에 쓰여 있습니까? 우리는 택자, 불택자를 절대로 감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실한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뭐하러 설교합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된 설교는 죄와 악 가운데 살면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비참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라는 공적인 선포와 증언입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공적 선포와 증언을 통하여 이 설교를 듣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열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닫힐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복음 설교야말로 천국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없다면 회개할 기회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아직도 예수님을 확실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공적인 선포로서의 설교를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여러분 그저 조언이 아닙니다.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너 이렇게 하면 좀 더 네 삶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가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의 삶을 개선해주는 개선책이 아닙니다. 설교는 부부싸움을 해서 관계가 어그러진 부부를 결합시켜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설교는 부모와 자녀 간에 깨어진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설교를 통해서 벌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서적 만족을 누리며 종교적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 잘 들었네. 오늘도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겠네. 참 좋네. 맨날 좋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 설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탁월하심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가 얼마나 경박합니까? 오늘날의 설교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목사들이 무슨 쇼맨십을 하는 무슨 개그맨처럼 행동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단에서. 목사님, 그런 모습도 좀 보여야 좀 목사가 좀 만만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가겠죠. 목사가 가죽 잠바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무슨 이상한 힙합 같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팀이 야구 복장을 입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글러브를 끼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문화에 적응하는 교회를 만든다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편안히 올 수 있다고. 심지어 불신자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는 부를 수 없죠. 불신자들이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들이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비바람이 치는 바다 이런 노래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설교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엄하시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았던 이사야처럼 그 하나님을 본 자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참된 설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는 천국문을 엽니다. 또 동시에 천국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배우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며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를 선포함으로 천국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이런 증언에 따라 이 세상과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복음 설교자는 구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적해야 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 형벌의 위험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을 죄와 불신앙과 불경건을 책망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평강이 없는데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서 내일 모레 곧 죽어가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처럼 선포했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기들의 배만 불리며 자기들이 호화호식하며 잘 살 수만 있다면 백성들의 죄를 심상히 여기며 그저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만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일삼는데도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복을 받을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저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면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다 잘 될 것이다. 그들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고 순수하게 설교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메시지가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설교자들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를 불러일으켜서 감사의 말씀을 듣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풍겨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되고 거룩한 복음의 설교는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이며 어떤 이에게는 사망을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와 우리 조국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복음을 참되고 순수하게 설교함으로 천국문을 열기도 하며 닫기도 하는 그런 진실하고 참된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 열쇠의 두 번째 열쇠는 교회의 죄와 누룩을 제거하는 교회의 합당한 권징입니다. 교회의 권징이 천국의 열쇠이다.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땅에서 메고 푸는 이 천국 열쇠의 권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함께 두 번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수행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기적이 있다고 하면 기적 같은 일은 교회가 어느 교회가 그 교회는 권징을 행하고 있대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게 기적 같은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권징을 수행하는 교회를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교회의 권징을 분명히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교회의 권징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권징을 시행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즉시 심판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누구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교회 권징을 시행한 겁니다. 출교시킨 거죠. 이로 볼 때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 권징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에도 이 권징은 일상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교인들이, 물론 반대한 교인들도 있었지만 거의 모든 교인들이 이러한 권징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권징의 3단계를 말씀합니다. 어떤 형제가,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첫 번째 단계, 권징의 1단계는 무엇입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를 상대하여 권고하라. 회개하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권징의 첫 번째 단계, 성도와 성도 간에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러한 범죄 사건의 경우에 형제에게 권면하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듣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삼아 증언의 입으로 확증하라. 권징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언이 더욱 힘이 있기 때문이죠. 회개할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 3단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교회에 말하라. 여기서 교회는 치리회를 가리킵니다. 당회나 목회자에게 말해서 이 사건을 공적으로 처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불신자처럼 여겨라. 출교시켜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징의 3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적으로 실제적으로 교회의 치리의 기관이 시행하는 권징만이 권징이 아닙니다. 첫째, 둘째도 모두 다 권징에 속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형제에게 겸손히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면을 듣고 그 형제가 회개하면 돌이키게 되고, 그런 형제를 우리는 기쁨으로 용서하며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거나 목회자의 권면도 무시하고 죄악된 생활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런 자를 교회의 교제로부터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준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85번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기독교의 권징에 의하여 천국은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교리와 생활에서 불일치하게 살아가는 형제들의 계속되는 권면을 받고도 그들의 잘못들과 사악한 삶의 행위들을 돌이키지 않으며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거나 교회의 이 일에 임명된 자들을 불평한다면 그들에게 천국은 닫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경멸한다면 그들을 성례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기독교의 밖에 두어야 하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개선을 약속하고 나타내 보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은 믿음과 교리와 삶이 불일치하며 악한 삶의 행위를 계속하는 자들에게 시행되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권징의 3단계에서 잘 드러나듯이 권징의 목적은 범죄한 형제를 벌주려 함에 있지 않습니다. 권징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호하고 교회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형제가 그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러한 삶 속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묵인한다면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온 교회 공동체에 해를 입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훼손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징의 목적은 범죄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려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정결하고 순수하게 거룩히 지키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그 문제를 회개하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그것을 눈 감는다면 마치 누룩처럼 그런 범죄에 대한 관용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수행하는 직분자들은 더욱더 이런 일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한 죄인에게 개인적인 권면과 증인을 동반한 권면과 목사의 권면과 치리회를 통한 권징으로 회개를 촉구함으로 교인을 회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교회의 권징을 도리어 감사함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책망과 권면에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 천국의 순례길을 기쁨으로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교인은 목사의 책망과 권면을, 나아가 교회의 권징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징을 시행할 때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인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교인들이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를 보호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성숙한 교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그 말씀의 책망과 교회의 권징의 권면을 순순히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자기 영혼을 위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범죄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잘했다. 야,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성공해. 계속 그렇게 살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면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회개해라 하고 책망하고 혼을 내겠죠. 그럴 때 정말 진실된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가정 아니면 가정이 없어? 그리고 나갑니까, 집을? 참된 자녀가 아니죠. 성도 여러분, 권징을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의 참된 통치를 받기 어려울 것이며 변화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모든 사람들을 활짝 열린 천국의 문 앞으로 초청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권징에 합당한 시행으로 그 열린 천국 문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문을 닫고 그들로 하여금 더 늦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바르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목회자의 진심 어린 충고와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와 전 세계의 모든 신실한 교회들이 교회의 권징을 합당하게 시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욱 거룩하고 순수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권징의 다른 말은 훈련입니다. 영어로 권징을 discipline이라고 하는데, discipline의 또 다른 뜻은 훈련이고, 여기서 disciple, 제자가 나왔습니다. 참된 제자는 훈련받는 자들입니다. 권징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무엇입니까? 누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훈련합니까? 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대회들은 순위를 매겨서 상금을 주지만 올림픽은 딱 3개의 메달만 딸 수 있잖아요. 금은 동메달 따기 위해서 이들은 4년 동안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수많은 대회를 거쳐서 대표로 선발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그게 권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설교와 교회의 치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려면 이 지상의 가장 최고의 훈련소인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 세상에서 그 훈련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마땅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 와서 뭐 또 훈련까지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하시겠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성도들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정서적 만족을 누리고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이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설교를 여러분들은 귀하게 들어야 하고 교회의 권징과 다스림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안다면 잠을 잘 잘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올고든 교회를 선택하셨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오셨든 여기에 오신 이상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믿음의 실현이라는 설교에서 권징, 즉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맛있는 사탕을 마음껏 나누어 주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의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지시키시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시고,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복음 설교와 교회의 권징이라는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 성도들을 훈련하십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이 천국의 열쇠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 다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사의 책무 가운데 하나는 경책입니다.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아이고 다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책망하며 그 삶을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거룩한 복음 설교를 듣고 교회의 권징을 기쁘게 받아들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복음 설교를 통해 매주일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교회의 권징과 권면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로 여러분 자신들을 항상 훈련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